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나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날이라는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욤. 근데 그 욤이라는 뜻은 빛의 기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빛.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의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마치는 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시간 속이 아니라 빛의 기간, 어떤 그 하나의 처음부터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를 이 문제의 이해는 여러 번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내가 오늘 집을 향하여서 갔는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몇 시간 걸렸다 그게 아니라니까. 나는 왔다. 집에 왔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과 어떤 시간을 초월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초월.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와 똑같아요.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는 있다. 간다. 어디를? 그곳에. 이렇게. 그 즉시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요.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장애가 없다고 말씀해요.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날라다녀도 그 시간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쪽에 어떤 저기로 오면 나는 집에 있다. 그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욤이라는 단어 속에 빛의 기간이라는 그런 이제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는 몇 전에 계시록은 몇 년 후에 이뤄질 일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사람의 시간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 정도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가 이 갈릴레오라고 했죠.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인데 그때 당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절대로 범죄 취급을 한단 말씀입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둥글고 돌아간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천주교 교황이 저 갈릴레오 저것은 성경을 위배했다. 분명히 땅은 끝이 있는데 평평하고 끝이 있는데 둥글다 그런다. 분명히 지금 이제 위에 있는 해가 지금 돌아서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을 저것은 지금 이제 지구가 돌아가면서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맞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감옥까지 가고 재판까지 받은 분이 갈릴레오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를 지금 나중에는 갈릴레오가 그럼 그런다 합시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풀려났는데 풀려나오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나왔던 그런 어떤 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체를 연구하고 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내가 그랬지, 성경을 볼 때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작품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이 쫙 똑같은 하나의 스토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뭐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이런 것을 인식을 해야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정말 미혹이 안 되어진단 말씀입니다. 다시 지금도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전 세계로 난리가 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 온 사람이 기도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어떻게? 근데 대부분 저 유튜브에 들어가서 기도해 보면은 이걸 빨리 물리쳐 주시고 이 나라가 평강을 얻게 하시고 막 이렇게 자기에게 뭐 교회들마다 대부분 큰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 내면 속에는 자기를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지켜보려고 하는, 자기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 안 됩니다. 계획된 대로 일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잘 기도할 때 막 그냥 뭐 갖가지에 그냥 유창한 연어들 써가면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을 건드린단 말씀입니다. 막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면은, 방해를 한다면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인터넷에 나가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좀 더 극하게 말하면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사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왜 왈부왈부 하냐고 저 지나간 적에 했잖아요. 따따부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요. 오지가 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응?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말이야 따따부터 지들이 살아가지고 난리라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는 잠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잖아. 오늘 지금 이제 본문 내용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러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기도 중인 나 한 사람 팔자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심정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고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유다만 배신했어요? 12제자가 다 배신했어. 빌라도 법정에서는. 베드로까지도. 나는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베드로까지도 조그마한 말이야. 제자가 저 사람도 예수님 제자다. 나는 아니요. 그런 정도로 그저께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연약함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셔. 예수님이 아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딱딱 덜 일이 없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면은 이제 또 다음에 또 될 거예요. 이게 가장 크니까 이 세상의 시간 여버린 지금 이제 크리노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시간 창시자는 있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의 창시자는 이 로라 벤티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분도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천문학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하루는 24시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하나님 안에 싹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시와 공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원인이 여기에 도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종말이라 막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고 또 재림의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처음과 나중이 있다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후서 이 1장에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쭉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잘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가서도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성경을 잘 유심히 잘 보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인이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사인 뭐예요? 내가 지금 곧 문 앞에 왔다. 이런 사인을 해주신다는 게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정말 이렇게 막 저기라도 혼란스럽게 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거에 이렇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자꾸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 이게 궁금하겠잖아요. 그러죠? 오늘은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마귀의 사람은 어떤 점이 그러면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눈이 열려져서 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귀는 겉으로 보고 행하려고 그래.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다 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이렇게 겉으로 보고 듣고 그 듣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그래. 행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뭐 갖다 뒤따라 있겠어요? 보상심리가 따라. 분명히 그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이게 인터넷에 들으면은 아이고 장목사 자기를 위해서 다 신앙생활하고 자기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반문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지네들 국기 다 설교하고 그런 마음을 설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인터넷에 띄우기 이전에 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진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조금 더 극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유대인들은 그러면 장목사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 잘 몰라서 표피적으로만,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잖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삶 실체가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에 자꾸만 설교하기 전에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라, 이걸 내가 지금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먹고 그 진리, 하나님 안에 그 자체가 실체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되어지려고 해서 육으로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막 행위로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믿음이 그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떤 믿음?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을 치르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분이 네 몸을 샀다. 예,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 죄의 몸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 나가셔가지고 이 죽은 몸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어차피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뛰고 해도 어차피 주님의 몸으로 활용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다.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이해가 됐죠? 이 정도면 뭐 이제 그 앞에 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소리 못 할 거예요. 왜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루면서 닦으면서 죄를 씻은 그분의 몸이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제 천사장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몇 주 전부터서 그랬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첫째 죽음, 둘째 죽음은 다 지옥 간다. 분명코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첫째 죽음에 죽어진 사람이다. 자, 앞에서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렇죠.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를 죽였어.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근데 지금 앞서가신 선진들은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자들로서 땅에 묻혀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들도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참 장관일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라간다 그랬는데 끌어올라갈 때는 진짜 장관일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 끌어올려를 원문에 대해 여러 번 설명했어요. 낚아채버린단 말씀입니다. 내가 훅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낚아채 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들일까요? 주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 그때 근데 육체가 살아있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시온산 교회당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은 목사님 없어도 상관없겠어.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 더 안 드려도 상관없어. 이 믿음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에 있든지 이 믿음,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인다고 그냥 헌금도 안 나오고 지금 큰 교회들은 지금 이제 월세 내고 있고 막 그런 데는 월세도 못 낸다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목사님한테 얘기 저기 하는 거 보면은 막 그런데 종이 가서 막 그냥 날리고 치고 막 그런단 말씀이에요. 먹으려고. 왜? 살라고. 자기 살아보려고. 지켜보려고. 말쟁이들 말하는가 봐요. 자기는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나 살아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그러니까 다 지켜보려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많이 해나가고 그거 같이 떨어지면 어떨 거예요? 그거 큰일 나겠잖아. 어쨌든지 자기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거 지켜보려고. 예수님은 그래 안 했다니까요. 사도들은 그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육으로 돌아가서 마귀 사단의 농락거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랑,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배워가면서 세상 전체와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 전체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부터서 사단은 건성해 버린 거죠. 그래 봤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끝내 구원해 내고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사단이 득세해 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